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더욱 깨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또 여러 나라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광주교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을 품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9월 27일부터 추계 수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많은 영혼들 붙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일깨워 주셔서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고난 중에 병 중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면 일일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8절부터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삼가다, 조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라 그 말씀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watch, 깨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은 조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뒤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자녀들이 이렇게 광주로 오게 될 경우에 조심해서 오거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갈 때는 조심해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유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은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근신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이렇게 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근신하는 겁니다.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에는 정말 주님이 곧 가까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자칫 잘못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생각해 봐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그 영광에 비하면은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주님이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같은 의미잖아요. 근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네파라는 뜻인데 정신을 차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반복하잖아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응?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하는 그 삶도 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바로 깨어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항상 조심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님이요, 허리에 대신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님께서 나와 수종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모습은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준비를 늘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습니다. 밭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먼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너는 수종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너는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큰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은 걸려 넘어집니다. 빛을 비치면 갈 길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 보고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많은 고난을 받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내가 심히 마음이 고민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다시 잤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나도 넘어졌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예? 마귀입니다. 맞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대적입니다. 대적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이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입니다. 처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릴 때를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먹고 결국은 마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열국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에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는요, 성경에 큰 용으로 소개되어 있고 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입니다. 원래 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보면 천사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언급되어 있고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마귀는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떨어졌잖아요. 내어 쫓겼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죠. 궁창을 하늘하게 했습니다. 이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마귀는 내어 쫓겨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누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누시퍼.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이요, 이 누시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내어 쫓겼냐면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좌정하리라. 그 뭇보좌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요새 말로 얘기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구테타가 실패한 겁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천사에게 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호와를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곳에 있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지으셨는데 그 천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여호와를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천사는 불이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원래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요, 구원받은 그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천사들이 진짜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냥 한 명의 천사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결국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 임금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그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잡아놓으시고요, 잠언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야, 내 아들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여기 한 소년, 어리석은 자,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에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딱 넘어지기 좋을 때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두루 다니며 산길 잘 잡고 있다가 넘어지기 좋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잖아요. 40일 동안 줄이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근처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이 지금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배가 고파 보세요. 돌이 떡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때 공격을 합니다. 그때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유혹했죠.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이 살은 화살입니다. 이 살이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간까지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 말이 조심하라 그 말이잖아요. 항상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이 소년처럼 결국 넘어진다. 왜냐하면 마귀는 온갖 고운 말로 혹하게 하고 입술에 흐르는 말로 깨니까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그리고 아담이 넘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넘어진 것처럼, 이 어리석은 소년이 넘어진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할까요? 12절에 보시면요,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 자라. 자, 누구를 기다리냐면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리다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뜻은요, 숨어서 기다리다, 매복해서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앞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면요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마귀가 지금도 교회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불화살을 댕기고 있어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지금도 그 불화살에 맞고 깊은 상처를 입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가 쏘는 화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베드로가 겸손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왜 겸손하라고 했을까요? 마귀가 쏘는 화살은 교만한 사람이 맞는 화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 화살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면은 마귀가 쏘는 이 화살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그랬잖아요. 겸손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낮추라 그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쏘는 그 화살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서신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도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아시잖아요. 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구 조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일까? 성경에 보면요,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전을 각각 반세겔씩 속전을 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그 숫자를 계수하게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요압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명령이 엄했잖아요. 그래서 계수하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내렸습니다. 다윗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다윗은요, 용사입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주변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쭐해졌을 겁니다. 내 백성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세보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권세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런 나라를 이룩했구나 그 생각을 하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뜯으면서 살았잖아요. 마귀는요, 부추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교만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갔을 때.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입니다.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온 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시야 왕이 행한 거예요. 그가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강성해지니까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구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장도 보겠습니다. 32장.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그때 이제 주변 나라에서요,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았습니다.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은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 해야 될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은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왜냐하면 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것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이 곧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 곧어지면 목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취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부함을 사용했잖아요. 주님이 거하실 그 처소,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그 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네 아들에게 허락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 시대 때 다 끝냈습니다. 다윗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부한 자들도 쓰임을 받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자계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화 앞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진젠도르프 백장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 굴복했죠.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듣는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수요 말씀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딴전 피웁니다. 밖에 나가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에는요, 핸드폰 꺼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양심 속에 울리질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힘이 없어요. 그때 넘어집니다. 전도인들도요, 수요일 날 상담하면 안 돼요. 말씀 시간에 말씀 듣게 해주세요. 정하고 싶으면 끝나고 밤 늦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끝나고 하시자고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그잖아요. 그때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자기가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그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없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장탁을 생각해야 돼요. 탁 알죠? 자기가 울어가지고 새벽이 열리는 줄 알아요. 아침이 오는 줄 알아요. 주인이요, 그 장탁한테 매일 아침마다 콩 주니까 자기가 잘해가지고 울어줘서 새벽이 아침이 오니까 그래서 콩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다 은혜죠.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답하는지 알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허락을 하실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실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봤을 겁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달라고 하니 드려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을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화살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알잖아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가장 먼저 망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서해야 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것이 마귀에게 삼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시 않느니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넘어지기 싫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겸손케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자, 염려가 있으면은 마귀의 화살에 맞을 수 있습니다. 염려는 근심 걱정이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자기를 위해서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은데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더냐. 야, 진짜 정말 많은 새들이 있잖아요. 근데 굶어서 죽은 그 새들이 없어요. 보면 사람들이 막 농약 타놓은 거 그거 먹고 죽지. 대단해요, 그죠? 근데 안 죽어. 근데 보면은 그 먹을 벌레들이요 그렇게 많아 또. 그러니까 미리 내년에 먹을 거 잡아가지고 준비 안 하잖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백합화를 봐라. 땅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자기를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은데 천부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이 입은 모든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셨다. 솔로몬 왕의 부가요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의 그 부를 가지고도 입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요 들풀에게 입힙니다. 정말 보면 들풀 보세요. 각종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홀로 울고 있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말이죠.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그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해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이 문제 해결 안 하시겠어요? 하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 근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잠깐 근심입니다. 그게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본다. 공고하신다. 공고한다는 것은 돌본다는 거예요. 염려도 영어로 케어고 공고한다도 돌본다도 영어로 케어입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 아시죠? 주는 것이 있어야지 받아요.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 주셔야만이 돌봄이라는 케어를 받습니다. 안 주시면 여러분 못 받아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대부분요 내일 가서 염려하려고 했더니 염려할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면 돼요. 대다수는 그 다음날 다 없어집니다. 고민거리가. 그래서 아마 내일 염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려고 내일 가봤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낙담하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아시죠? 영국 사람입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그 시대를 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구두 수송공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18세기 1793년에 인도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벵갈로 지역에 가가지고 7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회심자가 한 명이 없었어요. 7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만약에 그때요 돌아와 버렸다면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8년간 600명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3개 언어가로 번역을 하고요. 인도가 언어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생 여기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이렇게 묘비병에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 가서 죽을 겁이라고 그 아내도 거기서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그 시련이 있을 때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캐리의 구주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자를 구원해 주신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얘기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주님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근신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염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염려에 붙잡혀 있으면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겁니다. 마귀는 덫을 놓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면 올무, 덫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거든요. 네피림 후손이 있었거든요.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였거든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지 말자. 백성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케 해버렸습니다. 낙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힘있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잘 아시잖아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수고한 만큼 반드시 결실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련을요, 잘 이겨내면, 그걸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을,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주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화답해야 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화답해야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은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은 안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도는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싸운 싸움, 같은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도 너희 안에서 듣는 바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려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지인들 하나같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 그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시니라.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욥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받은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뜨려고 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 시련에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광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정금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계 수양회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추계 수양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서신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더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또 교회당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장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여러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